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접시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평평한 접시 위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접시는 개구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뛰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평평하고 납작한 접시입니다. 그리고 그 접시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켰습니다. 심지를 조절해서 서서히 가열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마다 섭씨 0.02도씩 수온이 상승되도록 가열 장치를 조절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시간 30분이 지나자 그 개구리, 접시 위의 개구리는 푹 삶아진 채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었다면 개구리는 질겁을 해서 뛰쳐나왔겠지만 서서히 물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물이 가열됐기 때문에 개구리는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5가지 징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한다.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 입에서 험담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 세상의 번영을 진심으로 사모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은 기도를 살려주소서. 위기를 만나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죽은 기도가 따로 있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기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더가 필요합니까?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일주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시대가 됐습니까?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영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대.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일주일을 사는 게 너무나도 버거워요.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화요일날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수요일날 충전을 하면 금요일날 바닥이 납니다. 그럼 또 금요일날 와서 충전을 하면 이제 주일날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부자인 교회입니다.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풍족해.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다. 벌거벗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인들 많은 것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랑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자신이 궁핍한지도 몰라요. 왜? 잠들어 있는데 뭘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궁핍한지 배고픈지 가난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주저앉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따로 각각의 말씀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회당장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라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정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이 어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안심을 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놀랐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심이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그들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소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에게 잠잔다고 말씀하는 게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잠자는 것이 너무 무서운 단어니까 좀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잠을 잔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죽은 이 소녀를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딸 때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다른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천국 환송잔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 환송잔치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생의 선물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시체의 손을 잡으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접촉하는 일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것을 금지하였거든요.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타게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달리다굼은요, 달리다라는 단어와 굼이라는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아람어입니다. 이 당시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갖고 온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포로 생활을 겪고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말은 탈리다, 어린이, 젊은이, 소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쿰이라는 말은 명령하는 말입니다.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 이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되고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실제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보면 12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 여성들은 12살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할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죽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주저앉음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무기력함과 자포자기와 안일함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게으름, 태만, 부주의에 빠질 수 없다. 오히려 각성하고 분발하여 의롭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과 부주의와 나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발하고 각성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각성하시고 분발하셔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일어서는 사람이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엎드려져 있었고 누워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영 덕분에 일어서게 해주시고 저 불의의 담장을 넘어 평화의 세상 이루기 위해 이웃들 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지,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주저앉아서 퍼져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시고 영적인 주저앉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주저앉음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